오늘도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자, 영적 전투를 위한 그 성도들의 무기들이 있어요. 오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전쟁 용어를 은유적으로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스도의 군사, 혹은 나팔 소리, 뭐 등등, 참 그들에게 모두 익숙한 용어들이었죠. 하나님을 칭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런 말을 쓰지만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표시할 때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저 아멘 좀 끄떡 하시면서 나팔 소리가 빰빠밤빰빰 빰빠밤 하고 울려 퍼질 때 군인들이 막 진격해 나가듯이 나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신호탄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병들은 영적인 무장을 갖춰야 돼요. 전쟁하는 군인들이 무장하지 않고 어떻게 전쟁해요? 에베소 6장 11절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도끼 만행 사건이 터졌어요. 도끼 만행 사건 들어보신 분 손 들어봐요. 그때 살았던 사람 손 들어봐요. 왜냐하면 그때 태어나지 않은 분들은 많죠. 근데 이 도끼 만행 사건 때 진짜 전쟁이 일어날 직전이었습니다. 그냥 엄포 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왔어요. 그래갖고 비상 훈련하고 했지만 훈련 연습이 있어요. 비상 훈련 하는데 그때는 훈련이 아니라 전시 상황, 실제 상황 해갖고 막 사이렌 울려가지고 군인들이 전부 외출한 사람도 돌아오고 전부 다 들어오자마자 그냥 전투복 갈아입고 모자를 뭡니까 그 전투 투구 헬멧이라고 이제 헬멧 맞죠? 철모나 헬멧이나 뭐 다 그 말이요. 예? 그걸 쓰고 그리고 막 그 방탄 옷도 입는 사람은 입고 그리고 막 탄띠 이렇게 쫙 채고 여기다가 막 총알 쫙쫙쫙쫙쫙쫙 다 매지고 그리고 그 총 자기에게 주어진 총을 딱 메고 쫙 돌아가지고 그리고 워카발 다 워카라거나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군대 구두 그 큰 거 이렇게 신고 그러고서는 있었어요. 잠을 꼬박 세우면 잠자면서도 전부 다 그거 안 벗어. 전부 신발 신은 채로 새우잠 자다가 뭐 그냥 여차면 전쟁터에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막 전부 다 진을 치고 이렇게 그 막사를 지켰어요. 쫙 지키고 막 최전방에 가서 막 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산에 가면 그 전방에 그렇게 다 보추 쓰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아유 살벌해요. 평상시는 그냥 이 철모도 철은 다 벗겨내고 속에 있는 거 얇은 것만 살살 이렇게 쇼로 하고 다니고 탄티 같은 것도 가벼운 걸로 하고 막 이러고 다니던 사람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지가 살려고요 완전 무장하고 막 그냥 철모 쓰고 그리고 참 뭐 하지 말라게도 하더라고. 지가 살려고 완전 무장하는 거예요. 막 총알도요 진짜 줬다니까요. 그때 여기다만 찬 게 아니라 막 전부 다 또 긁어다가 호주머니에다가 넣고 막 여기다 뒤호주머니 넣고 총알이 많아야 자기가 산다는 거지. 지켜야 되니까. 시키지도 않아도 막 서로도 가지고 올라가고 난리도 아니었어.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거기에 나도 그랬어. 나도 뭐 나 빼놓으면 또 아니라고 하면 안 되고 나도 그랬다니까. 겁이 확 들고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저절로 나와. 하나님
다른 사람 몰랐지만 나는 꼭 살려줘야 됩니다. 웃어봐요. 나는 꼭 살려야 됩니다. 막 이러고 막 기도를 해서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그게 막 떠오르는 거야. 오늘 이런 성경을 읽으면, 이 구절만 읽으면 그게 떠오르는 거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싸움뿐 아니라, 육의 싸움뿐 아니라 영적인 싸움도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백성을 삼키려고 두루두루 찾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니까.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요, 영혼의 전쟁, 또 신자들의 전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야고보서하고 베드로전서입니다. 성경을 집에서 꼭 읽어보시고요. 그 전투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믿을 만한 대장을 모시고 있고 단련된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쓴 서신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 불신자들이죠,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이죠, 그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어디에 나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취해야 할 무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무기를 다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은 꼭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패전병이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아멘. 그 무기가 뭐냐? 첫째, 자,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무기란 말이에요. 영적인 무기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을 보면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성도들이 가진 유일한 무기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말씀으로써 적극적인 공세를 펼 수가 있는 무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으로 내 심령에 무장을 되면요, 어떤 유혹도 사탄 마귀들이거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의 마귀들,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아멘. 말씀으로 무장하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잖아요. 넘어뜨리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만 돌덩어리를 떡대기가 되게 하라. 뭐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 내려봐라. 안 다치면 사람들이 박수 칠 거 아니냐, 이 말이고, 또 산꼭대기 올라가서 부귀영화 삼남망사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 한번 해, 나한테 굽실거려봐 한번, 그럼 내가 이 모든 거 다 넣어줄게. 뭐 별의별 유혹이 왔어도 예수님은, 자, 영적인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 무기로 이겼지요. 기록하였으되 말씀을 촥촥촥촥촥 나오는 거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삼이니라. 말씀으로 물리쳤단 말이에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소년 시절에, 참 우리 교회도 이 청년들 예배 끝나고 집에 거의 다 가고 뭐 몇 분 앉아 있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저는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영적으로 저렇게 청년들이 믿음이 없을까? 시간 다 됐는데도 그냥 가. 그러면 안 되지. 어떻든 간에 뭐 그건 자기 믿음, 자기 복은 자기대로 하는 거고, 하나님 인도는 자기대로 받는 거니까 나는 뭐 얘기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어린 소년 다윗이 말이요, 군인들도 어른들도 다 벨벨벨벨 떨어. 누구 앞에서? 골리앗 장군 앞에서 벌벌 다 떠는 거요. 언제 죽을까지, 큰일 났네 이거. 벌벌 떨고 왕도 떨고 다 떨었는데, 다윗이 왕 앞에 가서 그걸 보고 기가 막히잖아. 나에게 칼도 주고 갑옷도 주고 창도 주고 좀 하세요.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왕이 비웃지 처음에는.
그렇지만 달라고 내가 한다고.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입혀주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그 입히니까 쭉 주저앉는 거예요. 그 지탱할 수가 있어요. 갑옷이 얼마나 무거운데. 그래 창과 검도 가져가지 않아서 다 필요 없습니다. 육신의 무기는 다 필요 없어요.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갔잖아요. 그게 뭐예요? 뭐라고 입에서 나왔어? 그 무기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그 골리앗이 그냥 아이고 저 해바리 같은 저 조그마한 꼬맹이가 좀 뭐 한다고 저 장난하는 거냐? 큰 어른들도 다 벌벌 떨고 도망가고 지금 벌벌 떨고 부두루 떨고 있는 판인데 저게 뭐라고 이게 비웃는 거예요. 깎아 웃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물맷돌 가지고 덜렁덜렁 탁 던졌대. 이마에 팍 맞아갖고 거기서 꽥 하고 죽었어. 꽥 소리가 났는지 안 났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아마 났겠지요. 뭘 맞았는데. 아니면 아야 하더니 말이야 꽥 했던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죽어버렸어. 이겼잖아요. 훗날에 다윗이 뭐가 됐어요? 그런 용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라는 걸 믿고 그 무기를 사용한 그런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냥 있겠어요? 이스라엘의 왕중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왕중왕이에요. 아멘.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기가 하나님 말씀인데 영적인 무기를 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크게 높여주시고 쓰시는 거예요. 2는 4, 2, 3은 6, 2, 4, 8 그거 공식 몇 개 외우고요. 수학에서 방정식, 미적분 나도 옛날에 애들 수학 좀 가르쳐 봤잖아요. 그거 몇 개 그 푼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시겠어요? A, B, C, D, E, F, G 알파벳 100번 외운다고 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아멘 좀 안 해요? 그거 영어 문법 몇 개 푼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정신 차려요. 영적인 무기가 더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 이렇게 여기는 자를 주님이 앞길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알아들었나요? 그 꼬맹이 다윗이 왕이 됐잖아. 왕이 하나님이 높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뭘 가져야 돼요? 세상의 무기가 진짜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보면은 무기가 뭐냐? 말씀이 무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두 번째 무기는 하나님의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자. 그게 성도들의 무기요. 에베소 6장 거기에 보면 13절에도 나오고 14절부터 16절, 17절 쭉 나오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걸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인 전신갑주요. 우리가 육체와 비교하잖아요. 육체가 살려면 밥을 먹어야 한다, 영적으로 말씀 먹어야 한다, 숨을 쉬어야 한다, 영적으로는 기도해야 된다. 맞죠? 맞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숨 쉬고 기도한다고 살아요? 교제가 있어야죠. 영적인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게요. 또 운동을 해야 건강한다? 그러면 세상에 운동 런닝모션만 잔뜩 타면 된다? 그 육체의 건강이죠. 영적인 건강은 뭐요? 운동이 뭐요? 봉사, 전도, 헌신, 이런 게 봉사, 이게 영적인 운동과 같다,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무기를 이렇게 영적으로 비교하면 오늘 첫째, 진리의 허리띠. 에베소 6장 14절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맞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허리에 비진리인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띠를 허리에 항상 띠고 다녀야 한다, 이거죠. 아멘. 허리에 띠를 띠고 다녀야 한다.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제가 영적으로 보면 진리의 허리띠라는 말은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뜻도 있고 진리, 맞죠? 하나님의 능력, 무장하는 것도 있지만 띠를 띠고 하는 말은 묶는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아멘 해봐요. 말씀과 기도와 또 찬양으로 묶어져야 되고, 뭐 영적으로 하려면 끝이 없겠죠. 두 번째 14절에 뭐예요?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호심경. 그래서 불의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즉 그 의만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이것이 바로 최상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 말이죠. 세 번째 에베소 6장 15절 보면 평안의 뭐예요?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잖아. 평안의 복음의 신. 이 평안의 복음의 신, 복음으로 무장하고 다니면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 없어지죠. 맞습니까? 그리고 평안, 그래서 평안이 오는 거죠. 그 신은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신이 될 수 있겠죠. 신발 신고. 이게 범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회복되었다, 그런 뜻도 있겠죠. 할렐루야. 또 에베소 6장 16절에는 또 모든 것 위에 뭘 가지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래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믿음의 방패가 그거요. 불화살이 와도 소멸된다. 아멘. 아무리 불화살이 내게 꽂혀도 팅팅 나간다. 방패가 있으면. 방패가 있어야 돼. 방패. 재미있는 얘기가 6.25 전쟁 때의 얘기들이, 실화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미 이제 다 돌아가시고 몇 분 안 남았지만 전쟁하신 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그분들이 또 책도 읽어보고 그러면은 참 은혜로운 게 많더라고요. 총을 맞아서 딱 죽었어. 자기가 진짜 죽었어. 그런데 몇 시간 만에 살았어. 보니까 어머니가 준 성경책을 가슴에 품었는데 총알이 거기 가운데 꼽혔더랴. 좀 아멘 하면 안 돼요? 또 텔레비에 보니까 성경책가 아니고 세상에도 그런 일이 있대요. 총알 맞아서 죽었는데 살아났어. 나중에 보니까 그 핸드폰을 여기다 가슴에 넣어놨는데 핸드폰이 아니라 핸드폰이 빵 뚫려가지고 가운데에 베꼈어, 그 총알이. 그래서 핸드폰이 나를 살렸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 방패, 막아주는 것을 의미하죠. 좋은 방패는 격렬한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뿐이다. 믿음의 방패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어떤 원수 마귀도 유혹도 내게 덤비지 못해요. 팅팅팅 빠져나가 버려요. 튕겨 나가 버려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꽂혀서 그냥 나가 떨어지고 시험 들고, 아이고 믿음 다 죽고 교회 떠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믿음의 방패만 있으면 뭐 어떤 유혹이 와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도 믿음으로, 보세요, 사탄아 불러가라,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로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을 다 물리쳐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7절 뭐예요? 무슨 투구? 구원의 투구. 아멘 해봐요. 이 구원의 투구가 있어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멸망은 능히 마귀의 공격을 감당하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투구할 때 구원의 열망이 있어야 되고, 또 마귀의 공격을 감당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투구예요. 머리에 쓰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우리의 머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머리요, 머리.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이 머릿속에 이론적인 지식의 머리가 아니로 지혜와 총명, 오늘 낮에 설명했죠? 지혜와 총명, 하나님 주시는 지식, 이걸로 꽉 차라 이거지. 깨달으면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이 있죠?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게 성도의 유일한 공격 무기가 바로 그겁니다. 유일한 무기요, 유일한 무기. 아멘. 또 유일한 무기 중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는 빠졌지만 또 하나 얘기한다면은 뭐 우리가 양식,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전화, 기도의 무선 전화. 따라합시다. 기도는
무선 전화가 필요하다. 기도할 때 무선 전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나오죠. 너희가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뭐하라?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 갚아 주신다. 이게 골방 기도가요, 이게 무선 전화 같아. 문을 다 잠그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게 무선 전화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무선 전화. 아멘. 골방 기도. 그런 기도 여러분 해보셨어요? 속상할 때 나 죽어 하고 벼락박을 머리로 치지 말고 문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속삭여. 그냥 아버지, 내 속상합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이 기도 많이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 암흑의 잡사가요 나를 괴롭혀요. 암흑의 골마 터진 곰사가요 나를 사랑한다 하는 척하면서 엄청나게 미워하고 욕하고 쑥덕거리네요. 하나님 그거 아시죠? 그런다고 목사가요 사랑이 없이 저거 처단해달라고, 그건 나쁜 목사지요. 하나님께 알아서 맡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맡깁니다. 그것도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어떤 때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 말은 은근히 마음속에는 그 박농굴 사건 누구지? 요나 같은 심보를 가지면 안 되지, 목사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 이왕이면 저걸 두드려 패서 정신 차리게 해달라는 것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깨우쳐서 변화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골방 기도를 해요. 골방 기도. 그 두드려 패라고 기도하는 줄 알았지? 그런 건 아니죠.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골방 기도. 그러나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깨우치고 계속 힘들게 한다. 그럼 하나님이 손 좀 봐주겠지. 그러나 목사가 손 봐주라 소리는 안 해요, 절대로. 성경에 모세도 그렇게 안 했고 바울도 그렇게 안 했더라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여튼 무선 전화, 골방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골방 기도. 아멘. 자, 세 번째, 영적 무기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뭘까?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나님의 약속이 성도들의 영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뭐가 무기가 돼요? 약속.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거죠. 사무엘상 14장 6절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거나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사기 7장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기드온의 손에 붙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기드온이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 미디안 군사들을 보기 좋게 때려 부숴버렸어요.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난마귀, 저주마귀, 실패마귀, 유혹마귀, 마귀 새끼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모함하고 덤벼와도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기셔서, 기드온 편에 서기셔서 오늘 말씀처럼 다 물리치는 거야. 그게 뭐냐?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게 하셔. 그게 뭐죠? 빈 항아리.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그리고 나팔을 가지고 있었어요.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빈 항아리는 뭐요? 내 심령이요. 내 심령이 깨져. 항아리가 깨지는 순간 내가 겸손해져. 아멘 해봐요. 내가 자아가, 고집이, 혈기가 깨져야 돼. 깨지는 소리와 요란함과 함께 그 속에서 뭐가 나와? 진리의 횃불, 성령의 능력의 횃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빰빰빰빰 불어대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 기도의 나팔, 전도의 나팔, 영광의 나팔을 팍 불어대니까 지네끼리 치고받고 해서 다 죽어버리고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인 무기가 중요한 거지 세상 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옛적의 이스라엘과 오늘의 그리스도인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을 향한 모세의 언급은 뭘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느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한 후에 말이요, 기도하고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만히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을 보아라. 보여준다. 그리고 저들을 절대로 원수들, 나를 죽이려고 덤벼오는 자들을 볼 날이 없게 해주실 거다. 자, 물어보겠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대로 됐잖아요. 주의 종이 말한 대로 됐잖아요. 그냥 아멘. 그냥 그대로 됐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가만히 있었어요. 뭘 한 게 없어요. 가만히 봐라.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홍해바다를 쫙 갈라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하나도 안 빠져 죽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또 하나님이 그것도 하신 거지. 사람이 어떻게 물을 합쳐? 하나님이 딱 하니까 물을 확 합쳐서 저것들을 볼 날이 없게 하신다. 그대로 싹 쓸어버렸어. 한 놈도 안 남겨놓고. 주의 종이 말한 대로 됐어요? 됐잖아요. 그대로. 누가 한 대로? 모세가 그렇게 한 대로 그냥 된 거예요. 그냥.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아멘. 그래서 목사들도요, 항상 내가 세미나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종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의 씨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능한 한 성도들을 속상할 때 속상하는 걸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해요. 저도요. 그 생각하면 첫째 내가 목회를 못 하겠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잠도 못 자겠고 너무 배신감 느끼고 생각 안 해야 되는데 자꾸 나요. 근데 안 하려고 그래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 내 입에서 축복만 빌어주게 해달라고. 아멘. 그래서 절대 함부로 말을 안 해요. 하면 안 돼요. 모세가 기도한 후에, 주의 종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한 후에 모세가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가만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라. 이 말은 내 수단, 방법, 노력, 지식, 이론 이런 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내 수단 방법을 동원해보고 꼼수 부려봤자 되는 게 없어. 욕심 부리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 된 사람들 물어보세요. 부자 되려고 발버둥 쳤다고 부자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 어제도 그래요. 권사님이 와서 어째 이렇게 축복이 오냐. 너무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공장이 부족해서 지금 살려면 시간 걸리니까 그냥 새해도 지금 큰 걸 더 얻어갖고 지금 막 가동할 판에 물건을 못 만들어낸대. 그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 일거리를 주니까 일이 생기는 거지.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일거리를 주니까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막 몰아주는 거예요. 또 목사는 막 그냥 몰아주도록 그냥 아멘 한 사람만 다 받아가. 그냥 다 몰아주고 막 그냥 몰아주는 거야. 그냥 이해하시겠어요? 사람이 막 몬다고 해서 그리 가요? 어제 텔레비에 봤나? 뉴스에 세상에 사람보다 짐승들이 더 먼저 하러. 소떼들이요 짐승들을 가지고 있어 소용없어. 전부 소떼들이 막 산 위로 막 높은 데로 막 다 올라가서 거기 옹기종기 서 있는. 아멘해요. 우리 안에서 다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봤자 같이 죽는 거요. 소들이 왜 꽥하고 죽게 생겼어? 근데 죽을 것 같아요? 살자 우리도. 벌써 느낌이 오는 거지. 그래서 산 꼭대기로 다 올라가서 모여 있더라니까. 여러분 쓰나미가 오고요, 이게 지진 같은 게 있으려면요 벌써 개미 새끼부터 안 옵니다. 쫙 산 올라갑니다.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면 죽는데요, 개미 새끼 따라가면 사는 길이 있다네. 개미 새끼들은요 괜찮은 곳을 어떻게 하는지 그쪽으로 다 간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은
개미 새끼의 인도도 받아야 하지 않냐. 내가 복음성 하나를 가사를 만들까?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이 찬송 대신에 개미 새끼를 인도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돼요? 좋은 일이 있는데 뭐요? 쓰나미를 피하리라, 지진을 피하리라. 그거 하나 만들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죠? 곤충들도 다 도망가요. 진짜예요. 사람만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노새 젊어서 놀자, 늙어지면 언제 노니 이러고 그냥 해변가에서 그냥 수영을 하다가 쓰나미가 와가지고, 알잖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쪽에 막 수십만 명이 다 쓸어서 쓰나미가 와서 쓸어버려서 다 죽었잖아요. 수십만 명이. 맞죠?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환란이 눈앞에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춤을 추고 그냥 삼바 춤을 추면서 막 고기 뜯어 먹으면서 수영하다가 그다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개미 새끼부터 시작해서 짐승들은 곤충들까지 전부 산 꼭대기 위로 그냥 땀을 흘리는지 안 흘리는지 모르지만 팍 꼭대기까지 다 피신한 거예요. 소떼들 피신하는 걸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한치의 앞길도 모르는 인간들은 짐승보다 못하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라고 찬송가도 나오잖아.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 있으라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까 정신을 좀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고 있잖아요. 서로 무엇 이렇게 얼마나 오래 산다고 으르렁거리고 코 퍼지도록 싸우고 그러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대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맞죠? 성경에 다 가르쳐주고 있지 않냐 이거지. 금방 끝난다고 하면서 자꾸 시간이 많이 가네. 이제 그만할게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무기, 지금 설명한 대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라. 내 속에 말씀이 있을 때 잘못된 길로 가면 말씀이 너 그러면 안 돼, 도둑질하지 말라겠잖아. 아멘. 누구를 막 미워하고 증오하면 미워하지 말라겠잖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한 거와 같다고 했지 않니? 말씀으로 탁탁탁탁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거예요.